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항상 우리가 자라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사람이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언제까지 자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떤 분은 25세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노화 현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로 피부나 또는 이 미용에 관계되는 분들은 아주 일찌감치 우리가 늙는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영역은 제가 지나오면서 확실히 우리 이 체력은 30대 이상 넘어가면은 40대에서 초반에서 이렇게 좀 하강국수를 그린다라는 걸 느낍니다. 물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느낌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연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부하는 것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그 스펀지처럼 뭘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잘 빨아들입니다. 흡수를 잘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흡수를 하고 싶어도 흡수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 이해력이 자라납니다. 그것은 정신이 멀쩡한 이상은 항상 그 언더스탠딩하는 능력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까지 잘한다.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넣고 무엇이 자라야 되는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몇 가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라는 말을 개역 한글에는 은사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대언하는 사람을 프라핏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은 파운데이션으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나 다른 선지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셨던 그분들 위에 우리 세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목사와 교사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목사와 교사 주로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이 몇 가지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내가 퀄리파이드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구나 라는 그 의미보다는 주시는 분이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 그랬을 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분이 결정을 가지고 그분의 의사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갖고 있을 때 자랑할 것이라든가 교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큰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큰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discernment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discernment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결정 분별력은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분별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분별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저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우리가 나이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분별력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입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거냐 하는 것도 분별력일 겁니다. 근데 이 분별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분별력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하면은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걸 달성하는 것이 선이 될 것이고 그걸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니까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목적이 잘못됐다 그러면 눈이 멀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월드뷰가 가치관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은 어떻게 확립이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가치관을 확립하는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3장에서 이 전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로 원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걸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은 당신이 먼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숱한 그 교회 내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어려운 그런 형편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절박한 긴급한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전능자인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가 어떠한지, 넓이가 어떠한지, 깊이가 어떠한지, 높이가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길이에 대해서는 인피니트한 거예요. 무한한, 이터널한 그런 사랑입니다. 잠시 그냥 좋았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나중에 싫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길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폭이 한없이 넓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이 넓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를 알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바쁜 세상에서 사람들 만날 때에 그냥 피상적인 그냥 피부만 스치는 인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날씨가 젖어, 날씨가 잦아, 뭐 이런 얘기.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자기 그런 조금이라도 드러내지 않기 원하는 그런 인사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 현대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숨어서 얼마든지 익명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깊이 있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한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끌어올리시는 그 높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간절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힘을 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대제사장과 그 관병들이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그 막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이 주님을 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역량의 부족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라는 걸 아주 절실히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물론 아가페 뒤에 아가페미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I phileo you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고 나는 존경하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 존경하는 사랑으로의 그 사랑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배신하고 내가 무력해지고 내가 떠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사랑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어두운 시기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받는 겁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받았어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자기 자신을 비참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이 대사명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큰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가 세상의 것에 눈이 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사실 사랑을 깨닫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에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내 성취욕에 의해서 달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품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패션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없이는 잘할 수가 없어요. 열정 없이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주차장에 시동 걸리고 파킹으로 되어 있는 차가 있어요. 그 시동 걸려 있잖아요. 그 차가 나는 안 가기 때문에 난 피곤하지 않다 그럴까요? 아니, 기름은 다 씁니다. 오히려 더 갑갑하고 더 힘들고 더 지칩니다. 게으른 사람의 그 특징은 아이들링하는 차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너지는 엄청나게 소비를 해요. 피곤해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먹을 거 다 줘. 온도를 다 맞춰줘. 아무런 천적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피곤한 거라고요. 피곤한 거예요.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부지런한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해야 돼요.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이십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있고 패션이 있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 책을 읽으세요. 저는 매일 책을 읽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지금 공부해서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책을 읽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책을 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 영역에 내가 모자란다 그러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빠요. 다른 바쁜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스텝 한 스텝 살아가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게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열심을 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길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한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부지런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부지런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섬겨야 됩니다. 몸으로 움직여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연조가 이렇게 깊어진 분들의 가장 큰 프로블렘이 뭐냐면은 마치 나이 든 사람이 몸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동맥경화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기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아는 것이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조소적인 사람이 돼요. 시니컬한 사람이 된다고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남을 섬기지 않으면은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거기에 참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더 개선해서 나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비판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 에너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봉사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지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가의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 전에 음식을 가지러 이 타운에 들어갔습니다. 그 음식을 갖고 왔어요. 여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드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럼 누가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게, 그것이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시작이 없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시면 일주일 동안은 반드시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명예가 높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이 모르게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뛰어다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존하는 겁니다. 그냥 서바이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세월은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은행에다 놓고 내 이 시간 안 쓸 테니까 뱅크에다가 시간을 갖다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이브했다가 필요할 때 그 시간을 갖다 쓰겠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은 다 같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생존하는 일에 내가 바쳐지는 그런 시간들은 사실은 아끼는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하는 세월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아끼는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세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세서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평생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성장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라가려고 그러면 맨 먼저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넓고 깊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추상적인 얘기 같습니다. 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백번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삶 속에서 그 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조그만 갓난아이 아장아장하게 건너나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부모에게 무슨 물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케어를 몽땅 받는 아이. 이 물질적으로 보면 다 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에게 물어보면 왜 삽니까? 그럼 그 아이 때문에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맥락과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아이를 기를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붙잡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붙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먼저 자라고 그래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내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남을 섬길 때, 덕을 세울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퇴가 없죠. 우리의 인생에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자기 직분에서의 은퇴는 있겠죠. 지금 살아가는 그 여정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다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